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향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너와 내가 땅의 소유를 가지고 티격태격 다툴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땅에 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자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자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약속의 그 땅에서는 기근이 들었지만 피난 같던 그 기름지고 풍족한 애굽 땅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때 보았던 기름진 그 애굽 땅의 모양처럼 짐승을 키우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런 땅이다 싶어서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서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아브라함은 자 가나안 땅 그곳에 거했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 롯이 떠난 그 후에입니다. 롯이 떠난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18절을 이야기하시죠. 함께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내 눈에 보이는 땅은 전부 내가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롯이 선택한 땅까지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거예요. 네? 롯은 선택해서 그 땅을 갔는데 뒤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습니까? 롯이 선택한 그 땅까지도 아브라함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그 땅까지 포함을 합니다. 네? 그것도 언제까지?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 했죠. 롯이 선택한 땅까지 포함해서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영원히.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럽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네. 롯은 알지 못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 약속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로 가보면 이 땅이 약속하신 그 땅이 전부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점령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소유로 인해서 다투지 않겠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아브라함의 결연한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발각되어서 혼쭐이 났던 그 경험이 믿음의 실패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경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선택, 자신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안전하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소유를 줘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내 것이 되고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희락, 즐거움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셔서 열심히 모아서 애를 써서 피눈물로 쌓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도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도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 14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선택을 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현현하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왜 또 하실까요? 응? 아브라함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리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있게 하시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롯이 요단강 동편 그 기준진들을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을 뜨면 저와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눈을 뜨면, 육체로 눈을 뜨면 이 세상은 저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열심히 주식 투자하면 뭔가 될 것 같거든요. 내가 하면 될 것 같거든. 내가 하면. 남이 하면 실패를 하지만 내가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다 어디에 있는 것들입니까? 그렇죠. 땅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출세를 원합니다. 다 열심히가 붙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일 열심히, 공부 열심히, 뭐 열심히, 다 열심히가 붙어 있어요. 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불심판의 노예입니다. 불태워 없어질, 사라질, 유한한 것들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 어떤 심판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왜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바꿀 수가 없습니까?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영광으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유를 가지려면 영원한 것을 가져야 됩니까? 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소유해야 됩니까? 영원과 유한은 보석과 쓰레기로 비유를 해도 충분한 비유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땅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보는 한 그 사람은 유한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인간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조카 롯에게 먼저 눈에 보이는 세상 땅, 그 중에 기름진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시금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아라. 눈에 보이는 땅 전부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되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만일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고 하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셀 수 없다 그 말이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앞에서 약속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롯이 선택한 땅도 그 땅은 내 땅인데 아브라함 땅인데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럼 롯이 선택한 제 땅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9절에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눈에 보이는 세상, 땅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줄게, 무엇을 줄게, 교영은 주시옵소서 18번이잖아요. 주시옵소서. 자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하잖아요. 네? 네. 양심의 가치를 느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가 하는 이 의문보다는,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을 때 왜 주시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셨을 때 받은 그 땅에서 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땅을 받았는데 무엇을 경험한 땅입니까? 기근이 들어서 주리라 한 그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살려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여호와께 엄청 얻어터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 이후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 땅은 내가 받아도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땅은 받아도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가나안 땅을 받아도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애굽으로 내려가도 내가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를 믿는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되겠지, 예수 믿었으니까 안 죽겠지. 응?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응? 성경에 나타나는 생각과 전혀 우리는 반대로 하고 삽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어떤 기대를 합니까?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뭔지,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불렀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뭐든지 잘해 주실 것이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주세요, 받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정서입니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와지는가? 네? 아브라함이 자기의 것으로 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어지는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별로 관심도 없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오늘날 신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당신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계시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무엇을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본문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언급이 됩니까? 보이는 이 땅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 했던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신명기 9장을 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신명기는 광야 2세대가 대부분일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다 되어가는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그렇죠? 쓰러져 다 없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출애굽 때 20살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기록한 내용이 뭐다? 신명기입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약속을 하셨는가? 무슨 목적으로?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의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답니다. 그런데도 하필이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악용하거나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의가 있습니까?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맨 처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그 후손 이삭에게도 그 약속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 후손 야곱에게도, 그래서 오늘날에 누구까지? 성도인 우리들까지, 너희들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도 의가 없듯이, 이삭에게도 의가 없듯이, 야곱에게도 의가 없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가 없듯이, 하나님 당신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너희가 뭐 정직하고, 너희가 무슨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너희가 어려워서가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약속을, 나의 맹세를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아멘? 이걸 바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무엇을 얻었다고 하면 그 얻음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직함 때문입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내 열심의 결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뭔가 좀 잘 되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자식이 저렇게 변했다, 잘 됐다, 아 내가 11조를 잘하니까 잘 되는구나, 이런 말들이 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 되는 근거와 근원을 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 아닙니까? 자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자들이. 내가 뭘 했습니까? 자기 자신에 의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결과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거를 해치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의 씻을 수 없는 약점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 그래서 우리 집이 잘 된다. 그래서 내가 저가 다르다. 11조를 잘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잘 순종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했다. 전부 이런 이유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반대로 뭔가 내게 문제가 생겼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환난이 생겼다. 공고함이 생겼다. 그러면 또 어디서 문제를 찾습니까? 또 자기한테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늘 자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공고케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는 행동이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내가 행동을. 모든 잘잘못에 대한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자기가 만든 기준, 인간을 모든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더 은밀하게 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못 믿어서,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인간 편에서의 원동력, 근원,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살면서. 사탄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믿음은 그 흔적이 겨자씨만한 아주 적은 흔적만 있다고 하면 그 겨자씨만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길 창조주의 권능으로 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곧 창조주의 역사가 머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고 가는가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9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믿음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마음으로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맹세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땅을 받았다.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약속에 신실한 자다. 내가 한번 맹세하면 내가 다 이룬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엉뚱하게 남의 나라를, 그죠? 자기 나라처럼 들어가게 하십니다. 응? 하나님을 내가 어떤 존재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의 나라를 빼앗게 해버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도무지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피조물이 애써서 들어간다는 것은 너희가 해내서, 너희가 어렵고,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서 갈 수 없는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의 종교적 거룩함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택한 나라의 백성의 땅이 아닌데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싶잖아요.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나라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남의 나라 땅을 본 땅의 주인들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면서까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할 거예요. 이런 너무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남의 나라 땅을 억지로 뺏어서 주겠다 합니까? 네? 사람 안 사는 데 가서 살게 하면 되지. 하나님은 너희가 애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런 방법으로 너희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의 땅까지도 악한 자를 쫓아내고 너희에게 그저 공짜로 주고 있지 않느냐. 이게 너희의 방법, 너희의 힘으로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간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 같은 저 먼 갈대아 우르부터 찾아오셔서 뭐 하나님 가까이는 뭐 사람 없습니까? 저 먼 갈대아 우르 사람은 부르잖아요. 네? 그렇게 멀고 먼 갈대아 우르 거기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 그 먼 그 기억 말리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땅을 그냥 확 바꿔버리면 될 텐데 떠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낙 자손들, 그죠? 아낙 자손들 앞에서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아낙 자손이니까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힘이 셉니까? 침략을 해서는 침공을 해서 전쟁으로서는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약속하신 것은 인간 편에서 아브라함 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즉 하늘나라에 대해서 인간 피조물이 어떻게 하든 갈 수 없는 나라다는 거예요. 그걸 가나안 땅으로 아낙 자손으로 표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적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지나간 경로, 광야길을 그대로 우리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당연히 우리의 실패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유대인은 실패했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나는 할 수 있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사실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출발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들떠서 갔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짓, 세상에서 하는 일 전부가 출애굽한 광야 1세대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는 사건 속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의로움과 선을 그들은 자기에서 찾은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것도 자기에서 찾는 것, 이것도 자기 의의 기준입니다. 상을 받을 만한 상근론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하니까 내가 복을 받았지. 이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이 어디를 기준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자의 억설입니다. 성경은
자기에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잘 보일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받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번, 1000번 심판을 받아야 할 자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세계에서, 자기 망상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세계에서 자유해집니다. 자기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자주 부릅니까? 너 꼭 4차원 같다 그러면서 4차원 같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는 자라고 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성도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주께서 하신 일이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건 당연히 나 때문에 생긴 일이고 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죄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당연히 100번 1000번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벌써 죽었어야 할 자였습니다. 왜? 죄사 상황이니까. 네? 이걸 인정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우리 김희수 검사님 되게 기분 나빠하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인간의 그 어떤 거룩한 노력도 인간의 그 어떠한 선도 부정해버립니다. 이게 예수 십자가예요. 네? 어떻게 감히 건방지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다 거룩한 척을 합니까?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있게 된 자라고 하면 결코 인간 자기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성도도 나올 게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그럽니다. 베드로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이러한 고백들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로 들어올 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거울이 쫙 비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자요, 쓸모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고백입니다. 이러한 자를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자식 삼았다는 겁니다. 정말 큰 은혜죠.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어떠한 성이 나와도 그건 배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끼어들 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입니다. 내가 기뻐할 만한 노력을 했다거나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해서 생긴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말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되게 충격을 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되게 충격받아요. 왜? 왜 그럴까요? 김희수 권사님. 그럼 하나님이 왜 있느냐고.
자기 길을 살려주지 않거든요. 자기 길을 살려주지 않거든요. 자기의 길을 살려주거나 자기를 편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냥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애씀,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거나 편들어주지 않거든요. 성경은. 근데 이런 소리를 못 들어본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막 충성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찬물을 촥 깨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 팍팍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꼬부라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실컷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줄 인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다음부터 그런 일에 저를 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서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옛날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늘 우리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살아있는 한, 인간의 육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육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육이 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죄를 깊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늘 종말론적인 삶, 흙으로 취함받은 이 옛사람이 땅에서 속히 끊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룩이 완성되는 날이죠. 그게 속사람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육이 내게서 완전히 떨어지는 날, 소멸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성도는 소망하며 인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소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죠. 혹시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다시 신명기 9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 2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왜 이렇게 강대한 나라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서로 싸우게 하고 부딪히게 합니까? 네? 싸우면 어려움에 처할 것을 뻔히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왜 강대한 아낙 자손 앞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왜 세워놓을까요? 자기 백성 힘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골리앗과 다윗같이 어른과 애기 싸움 밖에 안 되는데 왜 그 애기를 어른 앞에서 싸우라고 세워놓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도 없는 그 강대한, 힘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앞에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워놓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입니다. 한 개 공부합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누가 쫓아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스라엘이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자, 그 다음 3절 공부합니다. 내가 네가 우리입니다. 여기 내가는 우리가 네?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도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봐. 응?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을 오늘날 우리로 바꾸면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김일식 권사님이 선교도 하고, 네?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11주도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개 있으니까 복을 주시지. 그런 생각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본문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아낙 자손. 그 강대한 나라가 무엇 때문에 쫓겨납니까? 악함. 그렇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스라엘은 안 악합니까? 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꼭 그런 생각이 있어요. 상대방은 악한데 나는 안 악하다고 생각을 해. 이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자, 아브라함 안 악합니까? 이삭은 안 악합니까? 야곱은 안 악합니까? 다 악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낙 자손들이랑. 네? 다 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악한데 악해서 쫓아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악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우리도 악한데 그래서 그들은 악해서 그냥 통째로 쫓아냈어요. 죽이거나 그냥 쫓아내버렸는데 우리도 똑같이 악한데 우리는 내버려둬. 왜? 너희의 악은 내가 제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악은 내가 제거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함을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당신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후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후손. 이 악을 제거해줄, 죄를 제거해줄 약속. 후손. 네? 그 후손의 실체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거룩하세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의 이 악함을 해결할 유일한 대속주,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대속주,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9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네? 인간에 대해서,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겠지. 그게 아니고, 네? 그러므로 네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네가 들어왔다 해도 처음부터 너는 무슨 백성이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그럼에도 내가
기어코 너에게 땅을 주는 이유는 네가 잘나서 네가 거룩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너는 처음부터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잘 되려면 내가 노력해주고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던 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너를 내가 의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데서 우리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정직하게 만들 것이다. 네? 내가 너를 정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거듭나게 할 것이다.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늘 우리들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압자손과 똑같은 이 악하고 강대한 세상 앞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자기에게 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야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입니다.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만 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줄 믿고 인정하며 사는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입니다. 의. 내가 자랑을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의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혀 우리의 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냐? 진노받을 그릇이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 뜻입니다. 아담부터 모든 자가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노받을 그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게 긍휼의 그릇입니다. 성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자기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김희석 교사님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전도하니까 생각나는데 작년에도 그 1인당 한 사람당 3명씩 전도하자 했는데 우리는 세월이 가서 한 명도 없어요. 도대체 한 명도 없어. 이러다가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면 이제 정확히 소멸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자,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술 끊으면 갈게요. 참 많이 하죠. 저도 이렇게 공무원에서 전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술 끊으면 또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요. 참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술 끊으면 갈게요. 왜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요. 왜 그런 말 할까요? 그 사람들이. 네? 왜? 술 마시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우리 그 장로교 헌법 공부 다 했잖아요. 그거 있었습니까? 술 마시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담배 하는 사람은요? 교회 오면 안 됩니까? 그런 법이 없잖아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그런 말이 장로교 헌법에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죠. 종교인들의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는데 우리 표현으로는 종교인들 부르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허세와 같은 거룩을 그들 앞에서 자랑을 그동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그렇게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난 술, 담배 하니까 못 가겠네,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동입니까? 네? 같이 노세요. 오늘 전화 같이 노세요. 네? 네?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 다니려면 이 정도 의의 수준은 갖추고 있어야지. 네? 또 교회가 이 정도 의의 기준은 갖춰야 교회 수준이지. 그래서 저 교회 다니는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성도가 안 모이는구나. 그렇구나.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는 날 진짜 한 1000명 모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의의 수준을 갖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런 것이 무언으로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없이 그 사람들 속에 스며든 거예요. 무언으로 자기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살았다라는 증거들의 총체요 결과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온 것은 아픈 환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지 않느냐.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려고 왔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이 일에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의인의 모습이 자기의 정체성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자신의 참모습은 속이며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한 말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응? 뭐 목사는 사람 아니고 집사는 사람 아닙니까? 응?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내놓고 똑같이, 네? 그러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야. 나도 술, 담배 했어. 지금도 하고 있어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며 불며. 그래서 용서를 구해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쥐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네? 나도 너가 똑같아. 그렇게 하지 않고 울며 불며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어려운 척 거룩한 척 하면 교회 오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미치겠어 정말. 네? 그러한 자를 오히려 정말 붙들고 울어야 할 자를 방관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 두시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위선은 제발 좀 쓸어내고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